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임하는 귀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때 소중했던 모든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신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립감을 말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심지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이 고독이 벌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좋은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여정에서 힘이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립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친히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어쩌면 당신을 운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고립시키시는지 그 깊은 뜻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립, 즉 광야의 시간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버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낍니다. 주님, 어찌하여 제가 알던 모든 것, 사랑하던 사람들, 한때 주어졌던 기회들로부터 저를 멀리 떼어 놓으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고립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소음과 혼란,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중하고도 깊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그분의 목적에 다시 정렬시키며 당신을 그분의 계획으로 새롭게 초대하기 위해 당신을 잠시 분리시키십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당신을 위해 정밀하게 조율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가장 위대한 소명으로 부르시기 전 준비의 도구로 고립을 사용하신 경우를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기 전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파라오 궁전의 화려함과 권력을 뒤로하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 고독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를 운명의 지도자로 빚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신성한 지시를 받았으며 앞에 놓인 거대한 과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을 이끌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교실이자 거룩한 훈련소였습니다. 어린 나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고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분리된 채 고립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외로운 장소들에서 다윗은 진정한 왕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립은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명의 순수성을 더럽힐 수 있는 세상의 소음과 유혹, 영향력들을 제거하며 그를 따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숨었던 동굴들은 섣부른 성공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고독 속에서 얻는 연단 없이 너무 일찍 왕좌에 올랐다면 그는 그 소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시키실 때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의존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깊이 듣고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근육과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을 길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쌓아가십니다. 축복이란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간구하던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감당 못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약속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자가 되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과 문화, 그리고 자유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좌절은 신성한 역전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겸손을 가르치셨으며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리더의 자리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감옥은 요셉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향한 관문이었습니다. 고립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보물을 숨겨두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떼어놓으실 때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삶의 소음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삼켜버릴 수 있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분께 귀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군중 속에 머물렀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명의 깊이, 부르심의 위대함, 그리고 당신 안에 잠재된 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과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험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고독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나오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고립의 계절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놓인 일을 아시기에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당신이 마주할 전투, 마주칠 반대를 그분은 보시며 당신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에는 책임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당신에게 입히시는 곳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역경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조차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 두려움, 의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축복하시기 전에 당신을 고립시키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외부의 영향력을 제거하십니다.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초점이 오직 그분께만 맞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나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굴복하며 당신의 영이 그분의 영과 조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임재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칭찬, 확신을 구합니다. 그러나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존성을 모두 벗겨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족하며 그분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세상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알려졌으며 받아들여졌다는 확신 속에서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립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과거의 모습에서 그분이 부르시는 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신성한 번데기입니다. 나비가 날개를 펴기 전에 번데기의 고독을 견뎌야 하듯이 당신도 축복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립의 계절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며 어떤 경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립의 모든 순간은 당신을 축복하고 준비시키며 당신의 운명으로 쏘아 올리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고독의 한가운데서 잊혀진 듯한 기분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직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당신이 버려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고립의 계절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시키시는 이유는 단지 당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소명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일으킬 파급 효과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립 후에 오는 축복은 항상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벌하시기 위해 고립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위해 당신을 그 자리에 두시기 위해 고립시키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고립의 계절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연단하고 빚으시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릴 축복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고립은 종종 더 큰 책임, 더 큰 힘, 그리고 더 깊은 분별력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시려는 축복의 무게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성숙,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요구할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고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가 느꼈을 고독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그분의 거대한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분리의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받고 단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그를 그의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킨 것이었다는 점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소명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의 영향력, 그를 의심하거나 낙담시켰을지도 모를 사람들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립은 버려짐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비범한 일을 행하시려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관계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삶에 두신 소명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소음, 방해, 그리고 다음 계절에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고립은 징계가 아니라 신성한 가지치기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가지치기 과정은 상실처럼 고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의 결실을 늘리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축복이 올 때 당신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고립은 바로 그 뿌리가 자라는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깊은 고립의 장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립되었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를 깊은 방식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립의 고요함 속에서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방해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고립시키셔야만 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벗겨진 고립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연단하고 빚으시며 다가올 축복을 위해 당신을 제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 축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립은 하나님의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에 그분이 친밀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대함을 보시기 때문에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시려는 축복은 당신이 온전히 준비되고 갖추어지며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고립의 계절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고립은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준비의 신호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올 때 당신은 이 고립의 계절을 돌아보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마치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서 홀로 들판에서 보냈던 시간처럼 그 누구의 박수도 인정도 없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왕좌를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며 용기를 배웠고 이름 없는 곳에서 섬기며 겸손을 배웠으며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예배를 배웠습니다. 들판에서의 시간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장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숨겨져 있는 이유, 문들이 닫히는 이유, 관계들이 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만, 불안,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목적 안에서 온전히 걷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재능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재능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온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이러한 자질들을 기르십니다. 당신의 고독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세우시며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바로 거기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고립에서 이끌어내어 당신의 축복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광야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 권능을 입고 광야에서 나오셨듯이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기 위해 광야에서 나왔듯이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위해 감옥에서 나왔듯이 당신도 당신의 고립의 계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당신의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은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립의 계절은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축복을 위한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가 당신의 삶을 위해 운명 지으신 위대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분이 당신을 연단하시고 방해물들을 가지치게 하시며 당신을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시기에 그 고독을 끌어안으십시오. 과정을 신뢰하고 당신의 돌파구가 지평선 위에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운 축복으로 준비시키시는 동안 당신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믿음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호의가 항상 당신을 둘러싸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